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구원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계보는 어떻게 이어지는가입니다. 계보라고 하면 족보를 얘기하죠. 족보.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시간으로 따져보면 약 2300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담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2300년. 깁니다. 그죠? 굉장히 긴데 이 긴 내용을 50장에 다 간추리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이렇게 써갑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몇 개가 등장할까요? 10개가 등장합니다. 10개.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거든요. 톨레돗. 그래서 창세기를 톨레돗 구조라고 얘기해요. 10가지 족보를 통하여서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써간 건데, 어제부터 이제 족보가 등장해요. 누구의 족보였냐면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것은 다시 이제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가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 마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무슨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구원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찾아오신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가 가인을 보았지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안 드렸죠.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합니까?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시죠. 감사하죠. 찾아오셨어요. 근데도 가인은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지만, 그리고 난 뒤에도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새겨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요. 그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려고 하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지를 보여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의 문화, 자기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을 봐도 알아요. 사울왕이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응답이 없어요. 우림으로도 안 되고 둠밈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자 누구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의 죄악을 정확하게 찝는데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찾아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인물 보세요. 요셉이 있었고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둘 다 고난이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요셉은 13년이었고 다윗은 15년이나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정말 떠나려면 한정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얘기와 인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우리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뭐가 안 돼요. 에이, 없나 보다. 사라져서 다른 것으로 의지하면서 찾아가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야 돼요. 아, 하나님은 지금 응답 안 해도 언젠가 응답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 같아 보여도 긴 게 아니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요, 봐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 걸렸다고요. 13년이지만 여러분, 13년이 긴 게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의 총리가 되기 위한 13년은 뭐였어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뒤 보니까
아, 14년이 긴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었고 생각보다 짧은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15년 동안 훈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뭐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마음 가운데 원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이 우리 또 기다립시다. 하박국 선지자 얘기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거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합시다. 점점점 가다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저는 2020년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칠 때도 우리 힘차게 마칩시다.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다면 마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구원의 계보가 쫙 쓰여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문들을 만들어 가신데 한번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갑자기 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있냐면요. 하나님, 지금 이 5장 전에 그리고 1장 사이에 1장과 5장 사이에 타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창조가 질서가 어긋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다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증명되는 게 이제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화명령 줬어요. 문화명령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 명령이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원래 아들들 2명 있었어요. 그죠?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가인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셋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트입니다. 슈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슈트인데 옷이란 뜻이잖아요. 슈트가요. 그죠? 이 옷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옷. 누구 옷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옷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여기 보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무슨 뜻이냐면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티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티끌을 낳았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안 좋잖아요. 티끌을 낳았으면. 그죠? 자녀를 낳는데 여러분 티끌로 짓고 싶으세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티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연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을 때 티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티끌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 하나님의 족보가 쭉 진행이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계속 뭐가 등장하냐면 죽었더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야, 참 오래오래 살았네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사실 그 오래오래 살았던 게 집중될 게 아니라 죽었더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죽었더라예요. 죽었고 계속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제 살펴본 가인의 계보에서는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창했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누구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뭔가 문화가 굉장히 찬란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데 문화가 훨씬 찬란해 보이고 하나님의 족보는 맨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 뒤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갈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냐면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에녹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죽음을 안 보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부패했고 이제 없어질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게요. 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자, 무드셀라 거기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무드셀라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해요? 무드셀라가 왜 유명하죠? 네?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일 오래 살았죠. 제일 오래. 얼마큼 살았어요? 969세, 그죠? 969 살았잖아요. 969 살았다고요. 969세.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두셀라의 뜻이 중요한데, 무두셀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뭐가 오리다고요? 심판이 오리라, 이렇게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진짜 심판이 와요.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969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이걸 계산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굴 낳습니까? 라멕을 낳죠. 자, 여기 보세요. 라멕의, 자,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187,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노아예요. 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노아라 했다. 그렇죠? 187 더하기 182는 얼마입니까? 369입니다. 그죠? 369. 그리고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의 홍수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여러분, 600 더하기 369 하면 얼마입니까? 969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969세에 그가 딱 죽었을 때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막 딱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새벽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죽고 난 딱 그 날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 세상은 미련 없이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에녹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에녹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두셀라뿐만이 아니 에녹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 떼에서 계속 그게 증명이 돼요. 자, 보세요.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부터는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뭘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롭게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수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거칠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노아를 얘기하죠. 여러분, 노아가 우리의 안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시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홍수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건짐을 받죠. 누구만 희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라멕이 노아로 말미암아 안위를 얻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도 라멕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라멕이 살인을 저질러요. 그죠? 그래서 가인에게는 가인보다 죄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요. 가인의 계보에 있는 라멕은 자기의 있는 인생의 스트레스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노하는 데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족보에 있는 라멕은 누구한테 희망을 걸었냐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족보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향해 나아갔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무드셀라도 라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 정말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힐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여서 구원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변 세상 사람들, 당신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전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당신들에게 떡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먹을 게 나옵니까?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니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라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족보에 든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두고 그것이 안 된다고 분노하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누군가를 죽이고 피를 내는 데에 누군가를 경쟁하여서 짓밟는 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이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고 보호하시려고 무슨 옷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실 우리 하나님, 진정한 구원이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께 주목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냥 누가 엄청 오래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라 진짜 이런 모든 세상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시는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계보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멋진 문화의 조상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가인의 족보는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족보에 든 사람들은 그 족보가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붙잡읍시다. 이 땅에 아무리 찬란해도 다 없어질 것들인데 하늘 소망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얻읍시다. 여기 나온 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옳았구나. 이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다. 이 세상의 찬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라가자. 누군가가 너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노아의 방주를 짓자. 여러분, 우리 2020년 노아의 방주를 지읍시다.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자.
여러분 이제 내일 나오지만 노아의 방주와 막 역청을 칠하잖아요. 역청을요, 이것을 원어로 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예수를 칠해야 돼요. 계속 예수를 칠해서요,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싸움이나 다툼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데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의 영역 말고 불순종이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이 노아의 방주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방주 되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방주대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위로만 있는 하나님의 방주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방주가 되어서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들도 우리의 가정에 오면 나도 모르게 순종의 영이 부어져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